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나 규모가 크며 얼마나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가 우리 입에서 먼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단순히 건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또는 그들의 모임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다른 문화권과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대구동성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8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18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8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기에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온전한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라고 믿었던 그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고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고넬료의 가족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5절 이하의 말씀들을 바라보시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앞서 띄워졌습니다마는 47절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기록하는지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누가 이 고넬료에게, 이 이방인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며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던 사람들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해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임, 이 교회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각자가 살아온 배경과 신앙적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차이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19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각자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다 땡겨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 먼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후에 무일푼으로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종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그 아들을 다 나의 아들로 받아주었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9절 말씀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혈연으로 또한 결혼으로 묶인 가족보다 더 강한 연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가족,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구와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전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 곧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의 지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이 또 각 몸을 이루는 지체와 지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이루어가는 각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요, 두 가지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한 집은 모래사장 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집은 어디에 지어진 집이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두 집 가운데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던 집은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웠던 집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를 끌고 온 걸까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 위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지만이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풍파와 시험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의 중심에 두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1절과 22절 말씀에 바울은 교회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쫙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분 역시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6장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면서 돌을 산에서 다듬고 그것을 가져와서 맞추면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그 건물이 건설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 방막이나 도끼와 같은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열왕기상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이미지가 딱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조각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퍼즐을 맞추는 그 일들이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퍼즐은 어떤 게임입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나 사람의 조상화를 먼저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자르죠. 그리고 그 잘라서 나온 그 조각들에 나온 그림, 일부분이 잘려서 나온 그 그림, 그리고 그 조각을 이루고 있는 그 모양을 보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 완성하는 것이 퍼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를 다듬으셔서 교회라는 큰 그림,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도요, 수많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세대 차이도 있고 신앙과 연륜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양식, 그리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걸음들에 대한 차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완성되어질 수 없고,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불편해, 옆에 같이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느껴지는 지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눈에 부족하고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지체, 내가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계속 밀어내는 그 지체를 내가 계속 밀어낸다고 한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회에 지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세워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지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